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향 앞으로 가고 계신지요? 아마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벌써 3년째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고 싶은 그 간절함.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들을 몇 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제발 빨리 사라지기를.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요즘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간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의료계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우리들의 간절함처럼 진짜 절박하고 간절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용하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아마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습니다. 41절에 보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던 그 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댄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만지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손을 댔다고 이실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의 옷깃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믿음 있는 이 한 여인만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정말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야이로는 아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계속해서 혈루병 앓던 여인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절망감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을 넘어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왔지 않냐? 그 간절함 포기하지 마라. 절대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축복,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아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세우신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서야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2년 다시 시작하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들과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됐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평생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간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2022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 축복된 한 해,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한 해에는 다시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